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큰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도래하게 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 유다의 그 20명의 왕 중에서 마지막 5명의 왕 때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까지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고, 동시대의 선지자로서는 예레미야 그리고 나훔 그리고 하박국 등이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 왕족 출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간직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의 날을 향해서 다가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가 있으면은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또 그저께 본문을 보면 열국들과 또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의 주된 내용이었다면, 9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그때 그것이 이제 다시 회복과 또 소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을 볼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있는 날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날들은 죄의 문제를 결코 다루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와 축복의 날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 날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한다면 그 하나님의 날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의지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9절, 11절, 그때의 그날에, 그것은 어떤 그때냐, 어떤 그날이냐,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8절까지만 해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계속 심판의 이야기였거든요. 그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게 불과 한 절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받는 백성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9절부터 소망에 관한 메시지로 전환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다.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어떤 면에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시대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깊은 소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심판 넘어 은혜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들을 다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었던 그날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백성들의 입술이 깨끗하여질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정말 아름다운 소리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열매 가운데 가장 귀한 이름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저 먼 곳 구스 땅에서부터도 예물을 바치며 찾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날은 참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의 회복, 우리 입술의 고백의 회복, 그것이 일어날 때에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뭐예요?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 외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가장 큰 교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향한 지름길이기도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운데는 끊임없이 도사리는 이 죄성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로부터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이 회복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실 그날은 뭐예요? 모든 교만한 자들이 제거되는 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함께 우리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아니면 내 자신이 혹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이 제거될 때에 하나님의 그 날이 오늘 우리들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의 이 간구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백성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 백성들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공고한 자, 궁핍한 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기를 소망하는 자,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남은 자, 바로 이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철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14절에 나오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참된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남은 자, 곤고한 자, 이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들에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또 손을 늘어뜨리고 이렇게 좌절하지 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 이제야 고백된 것입니다. 스바냐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 아니신가? 왜 이렇게 심판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느냐? 왜 이렇게 죄악들을 많이 지적하시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7절이 참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복,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17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회복된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즐거워하며 경배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술에 거짓 없는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을 것이다. 이 남은 자, 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유다 백성들도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모든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없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오히려 이럴 때에 가난한 자, 남은 자, 곤고한 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끝까지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역사를 다시 쓰고 계시는데, 여기 18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했겠습니까? 그들이 나라도 없고 예배드릴 성전도 없기 때문에 절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 땅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이 아름다운 절기들을 소망하면서 근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입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전능자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고 너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그렇죠? 이제 힘이 없고
또 육신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황폐해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넘쳐나는 교회와 넘쳐나는 예배와 넘쳐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근심이 있습니다. 참된 회복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을 다 마련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오신 주님과 오시는 주님 사이에 그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넘쳐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잠재되었던 이 죄악들이 바로 인식되어지고 이 죄악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되며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해 봅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 심판의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회복과 치유와 소망의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날, 은혜로운 그날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악들을 바로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아닌 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들이 보인다면 그것 또한 내려놓고 낮은 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탁하는 마음으로 나올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배를 온전히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